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한 가지를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옳도다. 그런데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아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깨우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결단코 저주할 수가 없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누가 함께 계셨다는 증거입니까? 성령께서 베드로 속에 거하고 계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막 불같은 충성이 타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할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붙들려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배신하였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럼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흐르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나약해지고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지고 끝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되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넘어진단 말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길 힘이 부족하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이 부족하고 믿음으로 끝내 살아낼 수 있는 이 내공이, 이 힘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선줄로 알았거든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성령 받았다고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돼요. 누구든지 선줄로 알았거든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달리 얘기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았거든 성령을 잃어버릴까를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불을 받았어도 성령의 불이 또 꺼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 충만하게 받았어도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목사여도 성령의 불이 꺼진 목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여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평생을 했어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없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구약에서는 성령을 여호와의 영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그때는 왕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임하고 성령의 권능도 임하고, 무엇보다 은사보다도 능력보다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방언도 패하고 은사도 끝이 날지라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크게 임했습니다.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고요, 사울에게 선지자와 같은 엄청난 은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큰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도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악을 행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성령님이 끝내는 어떻게 되시죠? 떠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그 뜨겁게 타올랐던 그 큰 불이, 사울이 악을 행하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령님이 근심하시다가 끝내는 사울 왕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아예 소멸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도 성령의 불을 받았지만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였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켜내지 못해서 믿음이 약해지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되는, 배신하게 되는 그런 실패하는, 넘어지는 일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여러분 더 조심조심 믿음 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내 믿음 속에 이 성령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성령의 불이 아예 꺼져버렸는지, 소멸되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때가 많습니까?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죄와 싸워서 승리할 때가 많습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만큼 뜨거운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주중에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럼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령에 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 생활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내는 힘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속에 성령의 불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더라도 성령이 지금 충만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이 성령은 모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값비싼 명차라도,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차라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 불안해집니까? 자동차가 몇 천만 원, 1억, 2억을 해도 언제 그 차를 운전할 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까? 기름이 떨어질 때. 기름이 떨어지면요, 폭발을 못합니다. 엔진에 폭발을 못하면 이 피스톤 운동이, 이 사이클 운동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폭발을 하면서 밀어주고 다시 퍼올리고 칙칙폭폭 이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동차가 쌩쌩 달려가는 거예요. 높은 오르막길일수록 자동차의 짐이 무거워질수록 여러분, 차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을 내야 되겠죠. 힘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불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았어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그게 바로 선줄로 알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 불 받았다고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넘친다고 여러분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 예. 여러분,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진리도 그렇죠.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준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항상 돌아보는 신앙, 부족하면 채워 넣는 신앙, 여러분, 모자람이 없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부흥은 되었는데, 성도들은 많은데 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넘어지고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는가? 여러분, 성령의 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불을 받았어도 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데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몸만 흔들고 목소리만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나 정작 영적인 교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참으로 우리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나 혼자 일방통행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불도저 기도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찬양하고, 내가 드리고 싶으면 찬양 드리고, 내가 하기 싫으면 멈춰버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여러분,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참 부흥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그럼 고린도 교회에 실상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부흥이 되었고 성도들은 많았는데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무엇이 신령한 자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신령한 영이 충만한 자들이 없어서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영적으로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젖밖에 먹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에 젖을 먹고 이제 점점점 이유식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고기도 씹으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되잖아요. 발육이 되지 않습니까? 성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기어 다닐 때가 아니고 이제는 걸어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키가 자라야 되고 힘이 강성해져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양식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이 신령한 것인지 아십니까? 육신의 나의 입맛하고 전혀 다른 것이 신령한 양식입니다. 육신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육신이 괴롭더라도 나의 마음을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단단한 말씀을, 때로는 책망과도 같은 말씀, 때로는 너무 쓰디쓴 말씀이라도 내 영혼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버리는 그 말씀을 듣고 먹어야 신령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에 속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에 속한 성도입니까? 시험을 이기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연약하고 약한 젖과 같은 그런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까지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찔리며 통곡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집에 자녀가 2명, 3명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아이는 과일도 잘 먹고 채소도 잘 먹고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너무너무 잘 먹는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는 전혀 야채, 채소 안 먹고 단 거, 먹기 좋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그런 아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요, 무엇이든지 골고루 잘 먹고 쓴 것도 잘 먹고, 두릅나물, 취나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잘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맛있다고 잘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쓴 줄을 알면서도 부모들이 항상 이거 먹어야 몸이 건강해진다, 몸에 좋은 것일수록 쓰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자기의 몸을 위해서 쓴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잘 먹는 아이, 야, 여러분 머리에서 윤기가 촤르 흐르고요, 피부도 얼마나 뽀송하고요, 다른 거 여러분 비싼 거 바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요 우리가 잘 먹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는 것 같죠.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영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시험이 올 때에 맥없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속 사람이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아서도 성령의 불을 잃어버리고 만 사람이에요. 평생을 신앙생활 하여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아직까지 젖만 먹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직 걷지도 못하고 기고 있는 사람. 몸은 이만한데요, 머리는 희끗희끗 새하여져 가는데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큰 어른이, 나이 많은 어른이 기어다니면서 입에 젖병 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보기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자라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시험에도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음란을 이기지 못하는 문제, 교회가 분열되고 파당이 일어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자꾸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그래도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기둥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기둥과 같은 성도들은요, 이거 지금 교회에 시험이 오고 있구나, 그러면 딱 자기 기둥 역할을 해버려요. 붙들어줍니다. 옆에서 넘어지는 성도들을 붙들어줍니다. 옆에서 어느 성도의 입에서 지금 사단의 말이 나오고 사단의 생각이 나올 때에 온갖 불평, 불만, 악평이 나오고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딱 기둥이 되시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맙시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주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교회에 시험이 올 수가 없지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정말 바람잘 날이었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넘어지고 실패한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잘 자라도록 다시 힘을 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 도우시고 계십니다. 약한 자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을 잃어버리고 성령이 떠나셔서 우리가 죄짓고 있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다시 주셔서 우리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넘어져 있고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느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지요.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보혜사 새 영을 보내주시지요.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증거를 40일간 나타내 보이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당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전에도요, 고난당하시기 이전에도,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3일 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 없습니다.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어느 한 곳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문이란 문은 꽁꽁 걸어 잠그고 지금 딱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집을 찾아오셔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 떠는 자,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실망에 푹 쌓여 있는 자, 힘을 잃은 자에게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다시 힘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숨을 내쉬며 이 원어의 뜻은요, 불어넣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불어넣으시듯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의 코에 이 숨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의 불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의 불을 지금 불어넣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들어가십니다. 어떤 은사자께서요, 영적으로 보았는데 주의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을 때에 주의 종의 입에서 막 불이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어떤 성도들 속에는 막 확 들어가고 어떤 성도 속에는 불이 미치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에게 불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주목하고 주의 종의 눈을 주목하고 이 강단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하고 아멘 아멘 하는 성도에게 성령의 불이 확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수가 콘서트 할 때에 어떤 팬이 제일 열성 팬입니까? 가수가 어떤 팬을 제일 좋아합니까? 어떤 팬을 가수가 제일 계속 바라보고 좋아합니까? 정말 사랑하는 팬은 그 연예인들이 따로 불러내서 밥도 사주고 고기도 구워주고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가수가 노래하는데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손톱 치다보사고 핸드폰 쳐다보사고, 여러분, 그거는 진짜 팬이 아니에요. 가수의 마음이 팍 상해버립니다. 좀 뭐하러 왔노? 이랍니다. 그런데 가수가 노래할 때 막 쳐다봤었는 눈물도 흘리고 막 기뻐하고 손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같이 막 흔들고, 예? 오빠! 하고 막 고함 지르고 박수를 막 치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열창을 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냥 몸만 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평강의 복이 찾아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잠자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다시 생기를 얻습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신앙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기도와 찬양이 뜨거워집니다. 힘을 내서요 충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힘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삶의 복이 찾아옵니다. 부족한 것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챙겨주십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의 생명의 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힘쓰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일에 힘쓰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어요. 성령 받아야 여러분 주의 일에 기쁨으로 하게 되고요, 열정적으로 하게 되고요,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죽도록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가 되고요, 내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가정이 변화가 되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막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가만히 있는다고 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찾으시고 어떻게 두드리시겠습니까? 주십시오 한다고 여러분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다시 이 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을 받는 방법이죠.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임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더러운 것을 싫어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근처도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리가 이 꿀을 머금고 있는 꽃을 향해서 파리가 날아갈까요? 아니면 더럽지만 더러운 것들, 오물들, 여러분 거기에 파리가 많이 갑니까? 여러분 더러운 데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꿀벌은 더러운 데 안 가고 꽃 향기를 맡고 달려갑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상태로는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러움인지 아십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지은 죄를 또 먹고 또 짓는 것, 그게 더러움이에요. 잠언 말씀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가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더러워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고 돌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회만 하고 괴로워만 하고, 탕자가 후회만 하고 괴로워만 하고 계속해서 돼지 울이나 치고 돼지 열매나 먹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탕자는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탕자가 후회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을 돌아가고 나니까 탕자의 신분이 다시 바뀌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을 받고 나면요, 이제 죄가 우리에게 얼씬도 못하고 죄가 우리 앞에서 죽어서 소멸되고 사라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죄는 죽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사단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를 흔듭니다. 시험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여러분 주어를 잘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앞에 서게 될 때에 죽은 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죄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앞에서 딱 죽은 척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곰 만났을 때에 엄마야 곰이다 하고 팔짝 뛰다니 보십시오. 여러분, 곰이 어떻게 합니까? 요것 봐라 이러면서 곰이 막 성질내면서 막 달려옵니다. 근데 곰을 만났을 때 얼음 딱 죽은 척하는 거예요. 슬그머니 빨리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그냥 쓰러져서 죽은 듯이. 그러면 곰이 저거 뭐지? 하고 다가옵니다. 어슬렁거슬렁 다가가가지고 한번 툭 한번 쳐보고는 냄새도 한 맡아보고는 이 별로 재미가 없네, 반응이 없네 하니까 곰이 사라져버리죠.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곰이 뭔가 좀 수상한데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곰이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엎드려 있다가 다시 반응을 한번 해보십시오. 펄짝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이 곰이 가만두지 않죠. 이거 죽은 것이 아니구나, 반응이 하구나, 반응하는구나 하고 곰이 또 달라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앞에서 우리가 마치 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사는 방법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죽은 듯이 죽은 자처럼 여겨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각 사람에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죄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찾아와요. 죄는 꼭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고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물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음욕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돈에 흔들리는 사람, 여러 사람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단은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연약한 그런 죄성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를 짓게 됩니다. 죄에게 삼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막 흔드는데도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사단이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떠날까요? 이제 조금만 흔들어도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 성도님 여러분, 죄에 대하여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회개의 삶과 죄에 대하여 죽은 삶, 이 두 가지의 삶을 동반해서 살아가시면은 성령님이 항상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다가와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마시고, 여러분 괴롭지요? 막 움직이고 싶지요. 간지럽지요.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곰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 앞에서 여러분 십자가 붙으시고,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정말 이 반복해서 이제 짓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주님 제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죽은 듯이 한번 가만히 참아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죄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은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처음에 한두 번 불순종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합니다.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면요, 나중에는 이게 불순종인 줄도 모를 만큼 양심이 무뎌지면요, 성령님은 그때는 이제 아예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집요하게 악랄하게 방해했던, 협조하지 않았던 아말렉, 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라고 했습니다. 부정하고 가증한 민족이니까 이 아말렉을 진멸하되 왕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뭐 좋은 소든 양이든 가리지 말고 싹 다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너무 살찐 소인데, 어린 양인데, 너무 값진데, 그래서 좋은 것들은 취하고요, 빼돌려버리고 흠이 있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만 사울 왕이 다 진멸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바라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후회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후에도 거역을 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왕의 건자를 잃게 됩니다. 성령님도 떠나게 되십니다. 인생이 버림을 받고 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사울 왕이 나중에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가시면요,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이제 어떤 여지를 내어주는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의 마음에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을 닫으면 다른 한쪽이 열립니다. 또 다른 한쪽을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면요, 이 사단 마귀가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임을 믿으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이것이 합쳐져서 에클레시아,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오늘 배산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야외에서 우리가 모여도 그곳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사람들, 기도하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몇 사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사모하고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같이 기도하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면은 성령이 올 법도 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니까 한두 사람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여러분 몇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까? 120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떠난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였지만 마지막까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던 120명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님 여러분, 권해야 됩니다. 우리가 권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가정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시간이 조금이라도 허락이 된다면 주중기도에 한 번이라도 좀 나오십시오. 우리가 모일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철석같이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너무너무 쉽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시험도 이기고 제약의 건세도 이기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주님의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사단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힘이 없어서 시험에 넘어지고 제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서 사단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셔서 무엇보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셔서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힘쓰셔서 오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제 곧 있으면 성령 강림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바로 이 시간이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 승천하셨고 우리 지난주일 부활주일이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은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 바로 그 기간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셔서, 기도에 힘쓰셔서 오순절 날에 부어주신 성령 강림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